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한 계시자, 유일한 주권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여러 호칭으로 자기를 또 소개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이렇게 자기를 부르십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호칭을 잘 이해한다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14절에 말하고 15절에는 너희의 거룩한 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이 피조물과도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또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형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너희의 왕, 너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너희를 위하여 할 것이다 하고 14절에 말하고 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이제 나타나지만 고레스라고 한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가 바벨론에 닥칠 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갈대아 사람,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다 도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이전에 연락하던 배, 좋아하고 자랑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다 내려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다 무찌르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대적을 진멸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쫙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군대와 전차와 말들을 다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물을 다시 합치셔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하셨어요. 그때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날 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다 진멸하신 이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희는 옛날 일 그거 기억도 안 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냐?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러세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어떤 일이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광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난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 같은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길을 여셨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도 때와 도적들과 외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이게 이사야 43장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작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쭉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이 포로에 귀환할 때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 절 기록합니다. 1차 귀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에스라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절로 다 기록해요. 또 이제 2차 귀환은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한 절로 다 기록해놨어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2장 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것밖에 기록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길을 왔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출애굽 때 역사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예언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애굽에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일강에 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막 파리떼가 막 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박이 떨어져서 막 모든 농작물들을 다 죽이고,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가지고요 남은 곡식 다 갉아먹고요, 흑암이 막 며칠 동안 깜깜하게 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하나님이 몰살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그냥 건너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고기도 공급해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얼마나 거대한 구름 기둥이겠어.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릴 만큼,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애굽에서 와가지고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은 사람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죽이시려고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창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사건도요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물론 외적들의 공격과 비웃음 속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세워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옛날 일, 이전 일을 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가 가리키는 진짜 사건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실은 말이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사건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사건도, 그 사건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게 진짜 예표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의 손 아기 위에서 건져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죠. 그거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선지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왜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기억 속에 그 영화롭고 화려하고 큰 성전과 비교할 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 그렇게 말하죠.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격려해요. 이것은 말이죠, 나중에 이 지을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외적으로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국의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성전 자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심령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거 학개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의 옛날 일을 다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루어졌지만 진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실 것이냐?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19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머물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치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런 것처럼 길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내셨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내셨어요. 어떤 길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내셨어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개척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얼룩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꼭 한 차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내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생명길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번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몇 바가지 터뜨려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마시려면 마시고 또 씻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 아마 강같이 흐르는 그런 물을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세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고 19절에 말씀하시고요. 20절에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물을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이 흐를 정도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만큼 주실 것이라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물을 주신다고 하나로 말씀하냐면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갈 동안 물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만나도 주셨고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뜨거운 그런 광야를 걸어가기도 하고 진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뜨거운 광야를 30분만 걸어가도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기둥을 들게 하셔서 그늘 속에 살게 하신 거죠. 밤에는 사막이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영하 몇십 도, 그 추위로부터,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리고 주셨어요.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싸울 힘도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승리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런 모든 사막을 걸어갈 때 필요한 은혜를 한 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신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어떨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오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박을 당할 때 혹은 매 맞을 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을래요. 그런 마음 주셔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유혹을 만날 때 그것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죄를 버리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죄 지을 때 그 죄인 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이 사죄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견딜 힘 주시고요,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두려운 일 만날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하나님, 저의 눈 열어 주의 말씀,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 감추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기도가 안 돼서 괴로워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살게 하셔서 환난을 만날 때, 괴로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 참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견디게 하셨어요. 되돌아보면 말이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들짐승은요 사람 가까이 있는 짐승들이 아니거든요. 사람 가까이 뭐 개, 소, 뭐 나귀 이런 것들은 가축이니까 우리가 이제 잘 길들여 가지고 이제 사용하지만 타조, 뭐 승냥이 이거 사람 잘 몰라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유죠.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알려주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당연히 찬송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 없는 곳에서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가라고 하신 이 길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거 확신하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